형제 여러분은 아마 이제 녹음이 짙어가는 숲을 생각하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와서 여기 묻혀 있어 보니까 어쩌다 밖에 나가서 숲에 들어가 보면 이건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걸 보면 역시 우리 모두는 자연 속에 같이 쌓여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자기 생명에 바탕하고 접근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우리 지내다 보면은 너무나 생각으로 지어 먹어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고 그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얻고 잃고 또 부족하고 원망스럽고 하는데 매달려 가지고 정말 내 생명의 바탕에 뿌리하고 있는 진실한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서 어쩌다가 그런 생활에서 해방되는 시간이면 정말 제 마음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죠. 반야를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반야가 그런 겁니다. 거짓된 거, 허망한 것을 찾아서 아지랑이를 잡을 듯 구름을 잡을 듯 이렇게 바깥에 무엇인가 있는가 하고 잡아서 매달려서 지내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그러한 자기가 아닌 허망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자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진실한 자기에 복귀하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얻으려고 했던 그것은 참으로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그건 허망한 것이고, 진실한 제 것이라고 한 것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상태에 갔을 때가 완전한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제게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 매달리고 있던, 백가치로 내달려서 바깥에 뭐가 있다 하고 매달리고 있던 상태에서 그 생각을 다 놔버리실 때, 놔버리면 본래 지가 서 있는 땅이 진리의 땅, 본연의 땅이다. 가히 하나도 얻을 것도 없고 죄할 것도 없고 한 번도 나의 밖에서 떠나지지 아니하는 본래 생명의 땅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오늘 금강경 대문이 그런 대문이 지금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군요. 법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 하는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를 위해서 우리는 등을 많이 만들고 또 등을 통해서 많은 이웃에게 부처님 법의 인연을 함께하고 전법을 또 했습니다. 등은 10,000개인가 12,000개를 아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다른 거, 절의 고층 아파트까지 밖에 다른 게 410등인데 전체 다른 거는 7,000등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불광 형제들이 공양하는 등으로서 다른 것은 3,985등입니다. 그리고 초파일날 그날 이 우리 절에 법요에 참석하신 분은 3,200명입니다. 제등 행렬에 나오시는 분은 1,300명. 대개 이제 그런 숫자가 나와 있군요. 이번 거치로는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우리들 이번 봉축 법요 행사를 통해서 많은 정진을 했고 많은 전법을 했고 또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새 지혜를 얻고 많이도 참고 어려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의 오시는 이 광명으로서 오신 부처님의 이 은혜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어려움, 괴로움, 다른 생각, 게으름 모든 그 번뇌를 털져버리고 밝은 광명을 자기 자신 가운데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노력은 정말 우리 모두가 참으로 크게 잘했습니다. 등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수복동의 마하보살이신 이 청년보살은 혼저 140등인가를 등 전법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셨죠. 이 잠실법등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들 나와서 등도 만들어줬지만은 저 동작구법회에 있는 그 가족들은 3일인가를 철야하면서 등을 만들어줬고, 용산구 법당에서도 역시 철야를 하신 분이 계셨고, 성북교에서도 오셔도 철야하신 분들이 계신 걸 기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부처님의 광명을 맞이하는, 부처님의 그 진리의 광명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닦아가는 수행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훌륭하신 수행을 하셔서 또 그만큼 큰 성과를 내고 또 그만큼 많은 내적 축적을 우리들은 쌓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난번에 뮤지컬 드라마를 했던 것은 무용 부분 같은 부분이라든가 의상 같은 부분이 좀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출 과정에서 묘하게 잘 해가지고 텔레비에 방영된 것은 그런 크게 큰 흠이 나지 않고 그런대로 좋은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그 성남 문화회관에서 거기서 발표한 것은 아주 퍽 잘했다 그럽니다. 준비도 했고 의상도 좀 고치고 여러 가지도 했지만은 퍽 잘해서 거기 모인 1,400명에 가까운 시민과 불자들한테 깊은 감명을 줬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역시 이 모두가 우리 뻗어가는 우리 불광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을 다듬어가고 발전하는 한국 불교의 미래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는 우리 불광 형제 전체의 한 모습들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기쁘고 또 형제 여러분과 더불어 경하여 마지 않습니다. 꾸준히 노고를 해주신 많은 형제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지난번 법회 날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에 앞서서 수행하셨던 본생담 이야기를 서너 가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본생담은 이 땅 오시기 전 과거생 가운데에 닦으신 바 보살도 몸을 버리고 애착을 끊으시고 모든 소유를 무로 돌려가면서 무상벌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진하셨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수백 수천으로 헤아릴 것입니다. 경의 용어로는 그걸 바라밀행이라고 그러죠. 바라밀행,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온갖 행들, 사람일 때도 있고 사람 아닌 다른 신 같은 유가 될 수도 있고 김성일 때도 있고 또는 그 왕자로 태어났을 때도 있고 여자가 됐을 때도 있고 뭐 온갖 모양을 가지면서 이 바라밀행을 닦아서 필경성불하신 이야기가 많고 그 가운데 서너 가지를 지난 법회 때는 말씀을 드린 자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 예를 들면 12왕이 그렇게 그 비둘기를 잡아먹히게 되는 것을 그걸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살을 비워서 그 매한테 먹여서 비둘기를 살렸다는 이야기라든가, 법문 반쪽아리를 좀 얻기 위해서 몸뚱이를 나찰의 밥이 되게 했다고 그러는 설산동자의 동자 이야기라든가, 혹은 굶주린 호랭이를 7마리 호랭이를 살리기 위해서 제 몸을 버려서 굶주린 애미에게 먹였다는가, 여러 얘기들을 지난번 드렸습니다만 이 모두는 사실은지금 부처님은 원래로 완전 무결한 진리신 부처님이신데 그런 바라밀의 행을 보이시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당신이 미혹해서 과거 범부였기 때문에 범부가 이와 같은 행을 해서 범부성을 탈피해서 진리를 회복한 완전 구적한 부처님으로 되셨느냐? 우리들은 그런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원래로 진리이신 몸이고 원래로 이루어지신 몸이고 원래로 성불하신 부처님인 것을 생각하시면은 과거의 수많은 바라밀행, 본생담 이야기들은 이 모두가 우리들에게 직접 표본을 보이신 것이다.
직접 표본을 보이셔서 이와 같은 바람의 행을 통해서 우리 자신 가운데 있는 이 집착과 애착과 그릇된 생각과 망령된 생각과 그 모두를 제거해버리고 자신 내부에 빛나는 찬란한 진리 공덕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표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필경 성불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그 이전에 때 묻은 거, 삐뚤어진 거, 그것을 전부 제거하는 과업이 바람일행이었다.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송석구 박사가 이 말씀을 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의 선인의 이야기, 스메다라고 그러죠.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으셔서 장차 오는 세상에 서가모니라, 성불해서 서가모니라 하리라 하고 수기에 받았다는 것은 바로 스메다라고 하는 행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 선인의 경우를 보면은 저 때나 어느 때나 이 땅에 고통받는 중생들, 고통받는 이웃들을 건져서,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한 사람이라도 이 고통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한 사람들은 미혹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에 매달려서 그걸 꼭 집착하고 그러고 있어서 기나긴 무수한 고통을 반복하는 것을 불쌍히 봐서 그걸 건져서 한 사람이라도 그 고에서 건지시고자 하신 것이 부처님의 본 그 바람일행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스메다가 그때 참 그 길을 닦다가 길을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연등불이 오십니다. 연등불이 오시니까 그때는 자기가 그저 진흙에다 좀 엎드려서 저를 딛고 참 흙을 밟지 말고 지나가셔서 그렇게 하고 제 마음속에 발언하기를 이 몸 번져서 부처님의 무상도를 얻어서 필경 일체 중생을 건져오리다 하고 원을 세웠던 이야기들이 있죠. 아기들은 저기 아기 모시는 데를 모셔가시면 좋겠어. 아기는 아기 모시는 데를 모시고 가세요. 한 중생이라도 이 고통을 받는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가자 하는 것이 이 스메다 선인의 그때의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불하면 됐다 하는, 내가 성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고통받는 사람을 다 건져주겠다 하고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한번 말씀드리기를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떠하였던가. 부처님이 저기서 오십니다. 수많은 제자가 이미 오십니다. 길을 다 닦기 전에 오셨습니다. 진흙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때 스메다는 어떻게 했던가? 나의 모두를 던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오심을 맞이하는 방법은 나의 모두를 던진 것이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과 아집, 그릇된 생각들, 게으른 생각들, 내가 판단하고 있는 절대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다 비워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거기서 말해준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목적이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고자 하는 것이 그 본원입니다. 법화경의 법사품의 말씀에도 부처님은 원래 정토에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원래 진리세계에 계시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계시는 거고 불국토에 계시는 것이 부처님의 원자세요. 부처님은 영원히 진리가 다르게 영원히 진리세계에 계시는 게 부처님이야.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건 뭔가? 고통받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일부러 이 정토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제가 오늘 사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는 바람일행입니다. 과거 부처님께서 친히 표본이로 보이신 것처럼 당신께서 친히 해 보이심으로써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대들은 일체의 고난에서 벗어나고 진리의 완전한 걸 회복해서 성불한다.
내 뜻이 가장 자유스럽고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온갖 공덕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성불의 경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이 행해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친히 보이셨는데, 그 보이시는 목적인즉은 당신의 극락세계 살기가 지쳐서 겨워서 나온 것이 아니야. 오직 성불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부처님은 중생의 고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마다하고 정토를 마다하고 나오신 것이다.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괴로운 데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즐거운 데서 조금이라도 밀려나게 아우성입니다. 부처님은 정토를 버리셨습니다. 부처님은 그 즐거운 국토를 버리시고 중생 속에 뛰어듭니다. 저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수행이고 자기 향상이고 자기 해방운동이고 자기 진리회복운동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대로 바람일행이에요. 모두가 성불해 나가는 수행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수행 과정, 이 바람일행은 과거에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일체 중생을 구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주고자 하는 그러한 대비대원을 우리 자신 가운데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이 말은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불광법회의 불광 여러 형제들 앞에서는 이 말이 통해집니다. 다른 데서는 내가 지금 코가 대전에 빠졌는데 이웃사람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웃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내가 급하니까 내가 먼저 물을 마셔야겠다 하고 내 중심, 나를 위한 것으로서 극복할 정도입니다. 참으로 이웃을 위하는 것이 자기가 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돌아오고, 이웃에게 자비보시를 베푸는 것이 자기에게 복의 문이 열려온다는 사실을 그분들은 모릅니다. 불광여러 형제들은 이와 같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허망된 자기고, 진실한 자기를 살고 진실한 자기 공덕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일행이고 수행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능히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불광 형제가 부처님께서 과거 인행시에 닦으셨던 이 바람일행에서 당신 성불이 목적이 아니고 당신이 안락한 게 목적이 아니고 안락한 국토를 저버리고 중생 속에 기어들어와서 뛰어들어오셔서 그들의 보시 되고 그들의 참된 힘이 되셔서 어두운 밤중에서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배가 되고, 병든 자에게는 약이 되고, 길 잃은 사람에게는 바른 길 인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시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 하나하나를 우리들 자신 가운데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들이 만약 이 가르침을 우리 자신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불광의 책임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광을 새로워지는 한국 불교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미래는 바로 불광에 의해서 개척된다고 그렇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바람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진실한 진리, 이 진리에 의해서 믿음을 삼고 그것으로 자신을 삼고 그것으로 자기의 행의 기본을 삼아서 바람일의 행을 닦아가기 때문에 성불의 길을 가셔서 그 사람이 성불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집안과 그 사람의 국토와 그 사람의 시대가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저는 남한테 그런 칭찬을 받아서 불광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광 형제들이 이 부분을 더 반성을 해서 우리들 가운데 자칫하면 깃들기 쉬운 자기 중심의 신앙, 나 혼자 편안하면 되지 하는 아니한 신앙 자세가 혹시나 오지 않는가, 이거를 사실 경계하기 싶은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거룩한 봉축 법요를 끝마치고 부처님의 거룩하신 그 바람일 행을 우리들 본받아서 하루하루 행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한낱나 개인의 일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가지고는 바람일 행이 부끄럽습니다. 불광의 얼굴에 부끄럽습니다. 불광인이라고 하기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편안한 방법으로 얻을 방법이 있겠는가? 편안해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편안하는 거 좋다. 들어누워 있어보자. 오래 들어누워 있어보라고. 그 사람 다리심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해. 대개들 우리 불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 혼자 믿으면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나 혼자 부처님 조용히 믿고 염불하고 독정하고 내 부은대로 착한 일하고 이렇게 조용히 절에 가서 절일하고 그리고 오면 그만은 만족하다.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생각날 때 부처님한테 가고 그리고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 가운데 이러한 경향 가진 사람들이 기왕에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문제 있어요. 그보다 전혀 못한 불법을 전혀 몰랐던 사람보다는 그분이 낫지만은 그분들의 불교 신앙은 자기 혼자 잘 되면 그만이다. 혼자뿐이다 이겁니다. 자기가 혼자뿐이라면 누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며 누가 부처님의 경전을 출판해 줄 것이며 누가 부처님의 법문을 널리 전해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건 누군가가 하겠지. 그건 누군가가 하겠지. 난 나대로 이렇게 이만 믿으면 된다. 이러한 경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불광과 같이 이웃과 함께 결례와 함께 우리 함께 바람의 행을 깨달은 행을 밝은 행을 이렇게 해나가서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행복하고 우리 이웃이 행복하고 우리 나라가 행복해지는 이런 진리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 나올 때 겁약심을 내는 것입니다. 겁이 내가지고 아유 난 그건데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럼 뭐가 하겠어? 그럼 집에 가만히 있게 해다고 가기 싶을 때 내가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불교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갈 것이고 당신 자제는 자제대로 다른 종교로 갈 것이고 이 세상에 불법에 경한 건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법회 하나 유지가 안 될 겁니다. 법회 하더라도 누군가가 유지해 주겠지. 예, 이런 생각이 끝내고 말아요. 이 법당 칠 때 우리 불광 형제들이 이거 모연문 책을 900 몇 권을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책이 돌아온 것은 600권 정도입니다. 300여 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어넣었거나 어떤 사람은 내가 들으니까 팽개쳤다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난 못한다 하고. 그러나 600명에 가까운 형제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전법에서 이 법당이 되었습니다. 팽개친 사람에 의해서 되질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 불교는 날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후손한테 전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법당 임원을 좀 해달라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그만둬라. 그만두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댕겨라. 잘 댕깁니다. 얼마 동안 기도를 하고 해보면은 스스로 나 법당 임원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더라고. 그때 시간이 어디서 나왔는가?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내가 할 일이다 하고 자각을 하게 되면은 힘이 나오고 시간이 나와요. 이번에 불광의 그 신앙숙기가 나온 보면 우리 젊은 형제 한 사람이 신앙숙기 쓴 게 있습니다. 학생 시절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법회 못 나왔다고 그랬는데 막상 믿음을 세워놓고 보니까 이제까지 낭비한 시간이 어떻게 많았던가 그걸 많이 발견해가지고 조금도 공부에 지장이 없다고 그런 수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바람일 행을 닫고 앞으로 이 나라 역사를 밝혀나가야 할 그리고 우리 미래 만대의 부처님을 전해서 이 국토를 불국토로 만들어야 할 우리 불광 형제들이 조금이라도 아니한 자기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결국 불법에 오래가지도 않고 이 법회 유지도 되지가 않습니다. 법회 유지를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남한테 의존하고 그 그늘에서 자기는 나 혼자 나 홀로만이 조용히 지키겠다는 생각들 이거는 불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내면서 부처님이 저와 같이 해서 온갖 과거의 수많은 생 가운데 몸을 바쳐서 중생을 위해서 몸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살을 변이고 뼈를 부수고 하는 그런 고행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바람일 행을 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는데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 안이하게 편안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혼자 편안한 방법으로 믿을 수 있는 땅마저 잊어버려요. 저는 이제까지 이런 거칠은 말을 안 했었는데 우선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의 각오가 보다 새로워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거칠은 말,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하시고 우리 불광의 본래의 얼굴이 정말 항상 빛나서 한국 불교의 새싹이 되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개척하는 오늘의 정예가 되어 주기를 거듭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법등 가족 모임을 지난 4월, 3월 중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모임에 제가 우리 법등이 70개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장단 다 분배하면은
20군데 가까이 15군데 정도는 내가 참석해야 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7군데밖에 못 갔어요. 알고 보니까 몇몇 그 명등모사를 만나봤더니 각 법등에서 법등 가정 모임을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나아가는 거 힘들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힘든 존재가 되어버렸던가. 내가 참 새삼 놀랐습니다. 정말 내가 뭐 타이를 메고 다니든지 머리를 길리고 다니든지 술을 마시고 다니든지 춤을 추고 다니든지 해서 친구가 되든지 해야지 정말 버거운 존재가 돼가지고 형제들 모임에 나를 안 부른다고 그랬니 말이지. 나는 정말 이거 뭔가 내 스타일 이거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거듭 바랍니다. 지난 동안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절박했고 또 그때 그 교육 몇 가지가 계속해 있기 때문에 준비가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더 생각하지 않냐고 이번 6월달 지나서부터는 이번에 전법 목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전법 목표에서 중간 점검을 6월달 7월달 사이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가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전법 목표가 제각기 각 법등 단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인가를 6월달 7월달 사이에 점검하도록 원래 계획이 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너무 강화하고 밀고 갈 상관은 없습니다. 각 법등의 명등보살과 마보살들이 중간 점검 법회를 하자고 서로 의견이 나오는 법등을 제가 부지런히 쫓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진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언을 합니다. 성북구하고 도봉구하고 강서구하고 은평구하고 이 4개구는 퍽 멀습니다. 법회에 한 번 나오자면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 다녀가면 하루 콕박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참 나오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가시겠습니다. 많이 모이자면 장소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등 단위로 3시 모이든지 5시 모이든지 어떤 사람방에 모이든지 마루 어디 청에 모이든지 어느 조그만 방에 가서 모이든지 해서 몇 사람이 모여도 좋으니 그쪽 지구에는 법등 가족 모임 법등 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쪽에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명등보살이나 와보살하고 의논하셔서 정말 먼 데에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나를 친구로 삼아달라고 찾아갈 생각입니다. 우리 불광이 오늘날의 한국 불교의 상황을 보고 오늘날의 세계의 동향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볼 때 진리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있는 불자들이 자각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불법은 사가모니 부처님 막연히 한두 사람 위안을 위해서 교양을 위해서 당신의 천재적인 재분을 발휘해 가지고 교학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인간을 인간답게 세우고 이 역사, 이 사회, 이 국가, 이 제도를 참된 생명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서 온 국토가 진리 그대로의 실현인 불국토 만드는 게 그 목적이었어요. 막연한 그게 환상이 아니에요. 진리로 보면 그 가능한 것이라. 우리들은 다행히 정말 선택된 사람처럼 부처님 법문 가운데서 최상 법문인 마하바냐 바라미를 배워서 이 길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알았을 때는 한번 용감하게 내디대겠어요. 불광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 불교가 살아오지고 불광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한국 불교를 통해서 한국은 세계 평화를 갖고 가는 어떤 데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겠어요. 자, 그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얘기를 좀 드릴 게 있는데 바냐바라밀 말씀을 조금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번엔 프린트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기회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바냐바라밀 법문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마하바냐바라밀 대바냐경 대명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건 제석천왕이 물은 데 대해서 부처님께서 제석천왕에게 대답하신 대문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을 수지 독성하고 염해서 이 마하바냐 대지혜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친근하고 닦는 사람이면 설사 전장터에 나가서 칼과 화살의 중심이 쓰다 하더라도 그는 칼과 화살에 다치지 아니한다. 이제 이러한 아주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고 그 사유로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온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음란심의 화살처럼 닥쳐오더라도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바하바냐 바라밀의 이 수행하는 사람이면 성내는 불꽃이 또한 화살처럼 타오르더라도, 불꽃처럼 타오르더라도 또한 바냐바라밀 법문에서는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말며, 어리석음의 물결이 덮여오더라도 마찬가지고, 삿된 소견이 미뤄와도 이 마하바냐바라밀이 지혜를 빛나게 하며, 번뇌가 덮쳐와서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줘도 마하바냐바라밀 이 바냐의 지혜가 밝은 태양처럼 그 사람을 밝혀준다. 모든 미혹이 얽혀매서 그 사람을 결박시키더라도 마하바냐바라밀 이 법문이 그 결박을 모두를 풀어준다. 이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하바냐바라밀에 대해서 부처님하고 가서 제석전하고의 문답이 이런 답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잠깐 오늘 마하바냐바라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린 대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천왕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물으리라. 생각대로 대답해봐라. 부처님이 일체종지, 완전 무결한 그 진리죠. 완전 무결한 대지혜를 얻고, 또한 이 몸, 부처님의 32상 80종 구족하신 이 상호를 성취한 것은 어떤 도를 배워서 그렇겠느냐. 이거는 그 전에 한번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군요. 네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라. 그때 제석천왕이 부처님께 말씀합니다. 부처님은 마하바냐바라밀을 배워서 거기서 최고의 지혜를 완성시켰으며, 또한 당신이 가지신 32상과 80종과 같은 수승하신 몸매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처님의 그 다음에 대답이시죠. 그렇다. 교시가요. 교시가는 제석천왕의 이름이 교시가입니다. 교시가요. 나는 바냐바라밀을 배워서 일체종지를 얻었느니라. 일체종지는 일체지혜, 부처님만이 가지시는 최상의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그러죠. 일체종지를 얻었느니라. 교시가요. 이 상호, 이 몸매, 부처님의 그 수승한 몸매가 이 몸매 얘기인데, 우리는 부처님 상호를 이렇게 형상으로도 못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대단하셨던 분야입니다. 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부처님의 제자 한 분이 출가해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는 참 좋다.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하고 저희 집에서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부처님 법문 듣고 출가했습니다. 출가해서 얼마 공부하다 보니까 제대로 한 석 달쯤 해본 모양이에요. 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도통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안 되거든.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가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도통이고 뭐고 그만둬버리고 더 훌륭하신 부처님 곁에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기쁘냐. 공부고 뭐고 팽개쳐버리고 부처님 곁에서 그 수승하신 부처님 얼굴이나 쳐다보고 거기서 살자. 이래고 공부고 뭐고 팽개쳐버리고 산중에 들어있다가 다시 부처님한테 간 사람이 있습니다.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왔느냐 공부하러 갔더니 도통을 했는가. 그러니까 아니다. 공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힘으로 될 것 같지가 않고 부처님 곁에 가서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제일 좋겠더라. 나 그래서 일로 왔다. 그러니까 가서 부처님께 가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개서 이렇게 해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무개 오라. 그래서 아무개 또 왔습니다. 이렇게 한 게 사실이냐. 경을 읽어보면 그것만큼은 참 무슨 일이든지 네가 이러한 것이 사실이냐. 예, 그러합니다. 진실입니다. 예를 들면 네가 신도집에 가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가죽을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이냐. 예, 그러합니다. 뭔가 무슨 그 도구를 만드는데 가죽을 사용하지 좋다고 부처님 허락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신도집에 가가지고 송아지 잡아내라고 야단을 쳐가지고 송아지 가죽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런 게 그랬느냐. 그러니까 예,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부처님이 워낙 알고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한 사람도 변명하거나 딴소리 하는 걸 경에 보면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법문을 하십니다. 이 법은 물을 마시면 시원한 것처럼 누구나 닦으면 이루어지는 법이다. 너라고 되지 않을 리가 없다. 네 형상을 보는 것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고 네가 도를 깨달아야 참으로는 나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공부법을 다시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다시 그 발심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재문이 있습니다. 하여튼 부처님의 상호가 아마 정말 되게 대단했던가 봐요. 예, 그 얘기는 사방에 나옵니다. 지나가는 어떤 외도가 부처님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쩌길래 저와 같이 온몸에서 광명이 나고 저렇게 뛰어난 상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당신은 누구요? 무슨 도를 배우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요? 이렇게 물은 대문이 나오죠. 이건 내가 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나는 스승도 없다. 더 배울 것도 없다. 나는 일체를 이뤘느니라. 일체를 이룬 사람이다. 일체 승자다. 일체를 다 이긴 사람이다. 부처님이 스스로 가지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의 말하기를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럴 수도 있을까? 그렇게 의심한 거죠. 그러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빈정대는 쪼를 그리고 갚버리고 맙니다. 부처님이 도를 이루시고 맨 처음에 길에서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고도 부처님 법문 하나 못 듣고 그냥 갚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뭐 다른 얘기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부처님의 32상 80종호라고 그런 것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여기 경의 말씀에서는 당신도 그럽니다. 내가 이러한 수승한 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다. 바로 반야바라밀 이 법을 닦아서 이 법으로 해서 일체종지를 이루고 일체종지의 대지혜를 성취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종지를 얻었으므로 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상호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다. 교시가여 부처님이 일체종지 최상의 지혜를 얻은 것은 반야바라밀에서 얻은 것이니 이 까닭에 교시가여 이 부처님 몸은 일체종지에 의해서 나온 바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에서 부처님 몸이 나온 것이지 부처님 몸이 딴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들 인물 잘나기 싶거든 마반야바라밀 말해요. 선남자야 마땅히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이 몸은 일체종지에 의지하는 바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스승한 몸은 일체종지 대지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이니 대지의 길을 닦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선남자 선녀에 있어서 이 반야바라밀을 듣고 서사하고 글 베낀다는 뜻이죠. 지금 같으시면 인쇄 출판한다는 뜻입니다. 듣고 수지하고 받아 섬기고 친근하고 독송하며 바르게 그 부처님의 그 뜻을 반야바라밀의 그 뜻을 바르게 생각하는 하고 그 부처님의 이 법문에 대해서 공양하고 향하고 온갖 것으로 부처님께 고양하고 받들고 이렇게 하고 찬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체종지를 향해서 고양하는 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하반야바라밀을 향해서 이렇게 친근하고 배우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일체종지를 받들고 고양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까닭에 선남자 선인에 있어가지고 반야바라밀을 쓰고 수지하고 친근 독송하고 연설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설해주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고향을 올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에 있어서는 최상의 공덕을 성취한다.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있어서 육바라밀 복을 많이 받는데 왜 복을 많이 받느냐? 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하고 공덕을 닦으면 이 반야바라밀에서 오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을 육바라밀이죠. 보시 이 바라밀, 지게반야바라밀, 인역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육바라밀. 이 반야바라밀 5가지 바라밀이 다 반야바라밀에서 나오는 것이며 내지 모든 법이 거기서 나오고 사념처 법문도 거기서 나오고 18불금고 부처님과 많이 갖추시는 18가지의 특수한 지혜법도 바로 이 반야바라밀에서 나오고 일체 삼매도 여기서 나오고 일체 선정도 여기서 나오고 일체 다란이도 여기서 나오고 나오게 된다. 중생들을 완성하게 성취도 시키고 불국토를 이루기도 하고 하는 것도 이 반야바라밀에서 나오고 보살이 완전하게 보살국토를 만드는 것도 바로 이 반야바라밀에서 나오고 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 이것도 반야바라밀에서 나오고 자기 권속들 그야말로 아들 딸들이 모두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권속을 성취한다고 그러겠죠. 착한 권속들을 성취하는 것도 반야바라밀에서 나오고 대자 대비도 반야바라밀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지 찰제리라 그러면 이제 정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 밖에 대승바라면 유명한 권세 가진 사람들, 대성거사, 세속의 큰 학자들이겠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공덕을 성취하는 것은 반야바람일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천왕과 내지 천상에 이르는 거, 제석천왕과 그 밖에 천상이죠. 사계천에는 천상, 그 다음 최고의 무사계천의 아가니타 천과 같은 그 꼭대기 천, 그 다음에 아라한, 벽지불, 모두가 바로 이 반야바람일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바냐바라밀에서 일체제불과 일체제불의 법이 나오고, 마하바냐바라밀 여기에서 우리 보살들이 전부가 성취하는 공덕과 우리의 소망 성취도 바냐바라밀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이게 경에 나오는 대목을 지금 마치 제가 메모하길래 이걸 같이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번 6월 초하루부터 기도를 우리 함께 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바라밀 염성을 하도록 제가 우선 권하고 있는데, 이 바라밀 염성에 관한 요점 몇 가지 주의할 부분을 제가 몇 마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으로 같이 350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